오늘은 정통적인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부활절로 지키는 매우 기쁜 날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27장 62절의 이하의 내용은 예수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특별히 받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실제적 역사적 사실은 특별히 가감없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참으로 성경이 이상한 것은 인간의 모든 좋고 나쁨, 희로애락, 더럽고 추잡한 모든 것이 기록됐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아들로 오셔서 인류를 죄로부터 사함받게 하시고 사탄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당시 로마의 제국, 대제국 로마의 역사적 사실로 명백히 기록이 되어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도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같이 은혜를 받을 제목은, 첫 번째는 유독의 정통 종교 지도자들의 사상과 시기질투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봤더니 첫 번째 살인 사건은 형이 동성을 들판에서 돌로 쳐 죽이는 사건입니다. 그건 뭐냐? 이유가 뭐냐? 동기가 뭐냐?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셨고, 동생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 형이 시구질투와 분노로 동생을 쳐 죽이는 첫 번째 사건이 살인 사건입니다. 또 성경에 봤더니 노안으로 잘 보지 못하는 늙으신 아버지를 속에서 큰아들이 받을 복을 가로챈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더럽고 추잡한 인간사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고난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사건이, 현실에 있는 사건이 성경에 이미 기록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 성직자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명령을 거역하고 대적했다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구약에 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구약의 종교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신약 세대로, 새로운 시대로 이어집니다. 근데 그들은 종교는 있었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가 있었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 감춰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고, 하나님의 계시와 지시를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메시아가 사람으로 출생할 때 그 당시 유대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도 못했고, 로마 총독 헤롯이 불러서 물어보자 성경 전문 연구가들이 유대 땅 작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출생할 거라고 기록된 것을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헤롯이 다른 왕의 출생을
거부하고 2살 이하 아기들을 살해했을 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침묵했고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장하셔서 이스라엘 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할 때 유대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흠과 점과 티를 약점을 잡으려고 안달을 부렸습니다. 결국은 성전을 짓고 46년 동안 졌던 성전을 짓고 사흘 만에 건축한다는 빌미를 찾았고, 더구나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고 물어봤을 때 네가 말했다. 인자가 장차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까 볼 것이다 라고 대답하자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또 자칭 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치적 발언을 문제 삼아 빌라도에 넘겨서 정치적 살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 빌라도의 재판에서 사형들을 받았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6장 63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이미 말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이 내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더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되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우리가 어떤 증인이 더 필요하랴. 보라, 너희가 지금 너희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의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나이다 하고 잡아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겨줬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봤더니 아침이 되매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사형에 처하려고 언언한 뒤에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은 빌라도 뜰에서 사형의 언도를 받았고 골고다로 끌려가서 사형 집행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이루시고자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죄를 사면받는 길을 열어주셨고 사탄으로부터 해방받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야만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야만이 100%의 사역이 완성이 되고 마쳐지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셋째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은 그가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형제들과 같이 마음을 합하여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그들 머리 위에 하늘의 불과 권능이 쏟아졌습니다. 당시 외국에 약 20여 개 국가에 흩어져 사는 동포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들이 성령을 받아 얼굴이 변했고 입이 변했고 목소리가 변하자 저 녀석들이 낮에부터 술이 취했다고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그러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베드로가 자려서 벌떡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동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풀어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됐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살려주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사도행전 2장에 강력하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사탄이 지배하는 사망에게 묶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사망을 예수님께서 철폐하셨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은 우리말로 다 설명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자기 아들을 사랑한다는 최대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부름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으려 해 신비하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 바울의 네 번째 간증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의 일생을 사모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그렇게까지 위대했고 죽을 때까지 충성했고 편지되지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봤더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약의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고 후에 12 제자와 그 후에 500명의 성도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한순간에 보여주셨고 그 중에 지금도 절반이나 살아있고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여주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도 보여주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여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아멘. 다섯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나 개인이나 국가에서든지 무슨 일을 집행하든지 미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 일이 잘 시작해서 잘 진행되고 마무리까지 멋지게 되도록 사람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겁니다. 그 뭐냐? OW1H. 누가 주체가 되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혹은 순서를 바꿔서 왜 무엇을 어디서 언제 누구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일생도 이와 같은 OW1H에 넣는다면 우리가 너무 명백히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경륜을 더 밝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는 누가 주체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일생은 곧 만화의 왕 되시고 모든 영적인 영역과 물질적인 영역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계획하셨습니다. 영원전부터 혼자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에게서는 구원자를 택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혈통으로 이어받은 유전자를 상속받은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죄를 속할 수가 없습니다. 청산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담보로 해방시킬 수 있고 보증해서 빼낼 수 있지, 죄를 삼박해 할 수 있지, 죄인이 죄인을 담보하고 삼박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도록 땅에 가도록 자기의 분신인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셔서
육신은 물질을 있게 하시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을 넣어서 이 땅에 다시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보험서와 같이 활동하셨어요. 현대인 모두가 무엇인가 부족하여 갈망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의식주를 고민하면 해결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의식주가 해결됐지만 심령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맡길 수가 없어서 이들은 방황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쾌락과 향락을 찾습니다. 일부는 지성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대학원에 진학하여 쉬지 않고 석박사 과정을 연구하고 논문을 쓰고 발표하면서 행복을 찾으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 사람의 영혼은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길 외에는 험함을 찾을 길이 없고 이 세상의 피조물로는 만족함을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이 땅에 그분이 출생하기 전에 이미 700년 전에 하나님이 쓰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셨어요. 또 그가 할 일도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의 일생이 하나님의 각본 속에 계획이 되었고 때가 되면 하나하나 그 과정이 이 땅에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 언제입니까? 인류의 구원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의 시조인 아담 하와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이들의 후손 전부를 구원하시자고자 계획하셨어요. 어디에서요? 영적인 영역과 물질의 영역인 이 온 세상에서 사탄의 노예로 생존하면서 저주 가운데 몸부림치고 어둠과 죄악 속에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들을 지상에서 또 영적 영역에서 구원하고자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무엇을? 죄 가운데 그 형벌 받은 인류의 형벌을 청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되어 육신이 내 땅에 강림하셔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시고 인류를 대신하여 그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청산케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합니까? 6,000년의 인류의 역사에 동서고금에 수많은 종교가 있었고 종교를 만든 교주가 인류를 구원하였다고 선포했지만 그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많은 수고와 헌신에 비해서 아직도 지상에는 수많은 죄와 악이 넘쳐났고 지금도 넘쳐나고 있으며 인류를 도탄과 파멸과 멸망의 길에서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 교주들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인류를 구원할 길을 제시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이유는 그가 인류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증명해 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시켰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봤더니 내가 그분을 볼 때 그분의 발 앞에 쓰러져 죽은 자 같이 되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밀어 내 위에 얹으시되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볼지어다 내가 영원토록 영원 모토는 살아있고 또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노라.
우리 예수님은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육의 생명 바이오, 혼의 생명 인격, 또 영의 생명 이와 같이 세 가지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의 인격은 혼은 육신의 속에 속했기 때문에 동물이 죽으면 육신 그 인격도 같이 죽어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혼 인격은 영에 속했기 때문에 천국에까지 같이 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말하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너희 죽이지 못하는 세상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너희 지옥에 멸망시키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인생을 바로 살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시란 겁니다. 곧 내 영혼의 실제 주인은 나란 겁니다. 내 영이 하인인 혼 인격을 데리고 육신이라는 집에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때가 되면 육신은 무너지고 우리 영혼만이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두 길에 한 길로 갑니다. 우리의 육신을 총알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만이 영생 복락에 참여하는 길로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회개하여 성령을 받았고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 속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로 가답니다. 곧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신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하신 하나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충만하고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은 주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까운 이 날, 오늘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때 오늘 육신을 초월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경건한 한국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혈맹이 되었습니다. 혈맹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곧 예수님과 나와의 생명은 운명 공동체이고 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대로마 제국의 총독인 빌라도의 인감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봉인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잘 훈련되고 건강한 로마 병사들의 힘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계 장로들과 대제사장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종교의 열정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도 부활 생명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주의 사람들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없는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창조주인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충분한 모든 필요한 공급을 채워주시는 근원이 되십니다. 주님의 부활은 내 부활입니다. 주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입니다. 주님의 모든 것은 나에게 공급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언약으로 맺은 혈맹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 내 부활 생명을 선포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내 자신만 아니라 우리 사람 주위의 사람들은 함께 나누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